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갑자기 인사 바꿨다 그랬죠?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여름이네요. 그렇죠? 습하고 햇빛도 강합니다. 이 햇빛으로 우리가 쑥쑥 자라면 좋겠죠? 우리한테는 불편하지만 세상에는 또 이걸 좋아하는 또 아름다운 어떤 우리 자연들이 있죠. 또 오늘 참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 복음을 읽어 보신 분들은 그냥 계속 읽으면서 머무르는 게 뭐지? 붙어 있는 게 뭐지? 예수님 좀 알려주세요. 성모님이 제일 잘 붙어 계신 것 같은데 나는 열매를 맺고 있나? 열매를 맺고 제자가 된다는 게 뭐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그 삶이 나에게도 펼쳐졌으면, 이런 것들이 온종일 머릿속에 이렇게 맴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론 준비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강론 스토리가 언제 떠오르게요? 샤워할 때 떠오릅니다. 샤워를 딱 하고 있으면 그러면 갑자기 어떡하지? 빨개벗고 뛰어내려가지고 막 쓰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언제 이렇게 영감을 주시고 말씀을 써주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레오 교황님 또 강론하신 거 올렸거든요. 이제 교황님이 이제 즉위미사 하시고 나서 중요한 성당들을 방문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도도 하시고 또 착좌도 아마 하시고 막 그러실 거예요. 근데 어제는 이제 성 바오로 사도의 무덤에 가셨고 거기서 기도하시고 강론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도 참 아름다워요. 로마서의 시작 부분을 읽으시고 그분의 사랑의 부르심으로 변화된
그분의 사랑과 어떻게 보면 오늘 복음하고 연결되죠. 그 사랑 속에서 변화된 한 인물의 이야기들, 사랑 때문에 변화된 한 인물의 이야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구원은 마법처럼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은총과 믿음의 신비, 곧 하나님의 먼저 주시는 사랑과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이 맞닿을 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구원은 마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 마법처럼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너 이렇다, 내 말 들을래? 그러면 어떤 이 자유로운 응답, 그리고 어떤 고뇌, 어떤 내적인 외적인 투쟁, 수고로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진짜 신앙에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왜 안 되지? 이게 아니라 나는 그분을 정말 믿고 신뢰하고 순종할 각오가 돼 있나? 그 과정 중에서 내가 겪게 될 내적인 외적인 어려움들을 투쟁하며 인내하고 이겨낼 각오가 되어 있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이 나를 선택했고 뽑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더 구원하시기 위한 작업들이라는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나? 어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구원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우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속에 살게 되죠.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많은 분들의 얘기를 경청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이야기를 듣게 더 되는데 거기서 더 마주하게 되는 진실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내적인 어려움과 고통, 상황들에서 짓눌리고 어떻게 보면 상처에서 고름이 철철 나는 어떤 상황 속에 있다는 것 알게 됐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분들에게 복음 선포가 하면 아프더라고요. 근데 좀 참으세요. 또 오늘 복음으로 돌아가죠. 제자들 얘기로 돌아가 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맞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고기도 못 잡았어요. 그렇죠? 참 재밌죠. 나름 그럭저럭 고기를 잘 잡던 어부가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정말 빈그물이라는 상태에 자신을 만나는데 예수님 말 듣자마자 기적이 일어났던 얘기들이 앞뒤로 펼쳐지죠. 사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럭저럭 먹고는 사는데 늘 빈그물만 채우는 그런 것. 그러니까 아무튼 예수님 없을 땐 고기도 못 잡았죠. 서로 사랑도 못했죠. 주신 평화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인정해야 될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기쁨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기쁨, 사랑, 용서하는 법 이런 거 전할 수 없었습니다. 무력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 이제 완전히 변화됩니다. 변화돼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됐고요. 사랑이 뭔지를 알고 사랑할 수 있게 됐고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으로 타오르게 할 수 있게 됐고 제일 중요한 건 똑같은 상황, 아니 더 나쁜 상황들 인생이 더 큰 어려움과 환난,
정말 그 원하지 않았던 삶을 살면서도 희망하고 기뻐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붙어있는 가지가 됐습니다. 참 여러분도 이렇게 되고 싶죠? 예. 근데 문제는 언제 생기냐면 아시죠? 문제는 언제 생기냐면 내가 살던 대로 살면서 열매 맺고 싶을 때 생긴다는 거 늘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원래 살던 대로 더 그냥 모든 문제가 해결된 채로 열매를 맺고 싶다. 이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삶 속에 부르심 속에 응답하면서 다시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시키신 것을 하면서 열매를 맺는 삶으로의 전환이 돼야 되죠. 아무튼 제자들은 그때부터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없인 안 했고 성령의 이끄심 없이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왜? 예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이 진리가 그의 영혼을 꿰뚫었고 보이는 게 다 아니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실 우리를 속여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알면서 인간적인 노력과 성취에 취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이게 가장 크게 벌어지는 일이 자식 농사죠. 인간적인 노력들로 뭔가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한순간에 들어옵니다. 아,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라는 게 한순간에 오죠.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늘나라, 아름다운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안 해줬을 때 벌어지는 일들을 마주했을 때 그때서야 아,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아무것도 못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네.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될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하면서부터 그들의 삶에는 이제 놀라움 같은 놀라움, 기적, 또 늘 새로움, 반복되지만 새로웠어요. 여러분 미사가 맨날 똑같죠? 근데 새롭죠? 그러니까 삶이 지루한 게 아니라 일상 안에서의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됐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머물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아무튼 그들은 머물렀어요. 그리고 붙어 있었습니다. 떨어질 만한 유혹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붙어 있었고 손질을 견뎌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바울호사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손질하시거든요. 열매 더 잘 맺으라고. 네, 근데 그거 되게 아파요. 저도 아파 죽겠어. 요즘도 아파요. 네, 근데 이 못난 영혼의 상태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작은 교만, 아주 작은 자만, 아주 작은 자기 중심성, 자기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어요. 그걸 다듬고 또 다듬어서 성모님처럼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시는 작업들. 예, 여러분도 아프죠? 예, 도망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아무튼 머무른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여러분 머무른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뭐 하십시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도 해봤는데 안 되는데. 그보다 중요한 것들은 이제 머물렀던 삶을 이제 뒤쫓아가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배운 게 누구예요? 이제 교황님이었죠. 그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머무셨는지도 좀 이렇게 힌트를 다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오늘도 로마서 첫 장을 읽고 나왔지만
예전에 읽을 때랑 달라요. 그죠? 이게 다른 겁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읽고 또 읽고 변화되면서 계속 다르게 마주하게 되죠. 아무튼 머무는 것. 그분처럼 기도하는 게 머무는 겁니다. 그분처럼요. 그분처럼 맡길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그분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맡기고 예수님처럼 더 많이 듣는 것이 머무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죠? 요즘에? 듣는 거. 듣는 거. 내 말만 하는 거. 내 말 좀 들어보라고 하고 답답해하고 듣지 못하는 거죠. 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웃의 말도 들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고 머물지 않음을 드러낸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죠. 그분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분처럼 온유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분처럼 듣고 함께 걷고 다리를 놓고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교황님이 즉위미사 때 아무 자격도 없다. 근데 내가 희망의 사도가 됐다. 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얼마나 다듬으셨겠어요, 사실은요. 우리 레오 교황님이 지금 이제 69세신데 교황 시키려고 얼마나 다듬으셨겠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 기쁨도 있었겠죠? 네. 여러분도 얼마나 다듬고 계시겠어요? 네. 얘를 어떻게 써야 되지 하면서 얘를 좋은 봉사자로 얼마나 또 다듬고 있을 것이며 좋은 엄마, 좋은 배우자로 얼마나 다듬고 계시겠어요. 네, 이런 그런 느끼세요? 네, 아프죠? 아픈 게 당연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어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은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려고 하고 또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고 더 들으려고 하고 또 사람들과 다리를 놓으려고 하잖아요. 예, 저도 다듬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앞으로 더 다듬으실 거고 더 아파도 괜찮습니다. 다듬어 쓰시면 좋은 거죠. 붙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붙어 있는 게 뭐죠? 여러분 각자 답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붙어 있는 게 뭔지, 머무는 게 뭔지 각자 계속된 훈련들 속에서, 삶 속에서 알아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삶과 신앙을 결합시키는 방법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일 바라는 거 뭡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거죠. 더 평화로운 거죠. 그리고 어떤 교회 안에서도 쓸모 있는 사람, 착하고 착한 사마리아인, 어떤 옆집의 성인들 열매 맺는 가지 되고 싶잖아요. 그죠? 당연히 우린 다 되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머물면 꼴찌였던 우리의 삶이 첫째가 되고요. 이제 우리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이 영적인 전환들 한번 와야 되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근데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임수. 성당에 나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이게 붙어 있는 겁니까? 안 붙어 있는 겁니까? 주일 미사 지켰어. 평일에 기도해. 근데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안 붙어 있는 거예요? 몰라요. 봐야 돼.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의무로만 한다고 해서 성당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붙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내 삶에서 자꾸 슬픔과 분노라는 열매만 맺혀지면 내가 뭐예요 지금? 떨어져서 메말라 가고 있는 가지란 말이에요. 이것만 알면 돼요. 어떡하지? 붙어 있고 싶은데. 여기서 기도가 시작되면 우리는 붙게 됩니다. 근데 이걸 인정을 안 하면 그 메마름, 열매 없음, 분노, 관계의 단절들을 겪으면서도 이거를 다른 걸로 해소하려고 나의 성취감, 그렇죠? 새로운 만남, 이런 것, 뭐 여행, 식탐 이런 것들로 극복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즐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해결하고 해야지. 내가 떨어져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면 이 회개부터 하고 나서 인생을 즐기시란 얘기입니다. 즐기면서 이것들을 둘째 자리에 놓는 순간 그 영혼은 마지막 어떻게 돼요? 밖에 던져져 점점 말라버리고 마지막에는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이게 그 사람의 마지막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헛된 공로, 어떤 성취감, 세속적인 만족감 이런 거에서 이걸 여기서 만족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열매 없는 신앙의 늪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돼요. 내가 그렇구나 그러면 왜 자꾸 나보고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께 구원이 있다며.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제 교황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제 베네딕토 교황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친애하는 젊은이 여러분한테 말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위대한 진리이며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진리입니다. 우리 존재의 시각에는 하나님 사랑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신비 앞에서 우리 마음을 열게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아무튼 이 사랑이라는 진리의 마음을 활짝 열면 붙어 있으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모두가 붙어 있고 머무르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과 신앙 이야기를 써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